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이드로가 그의 그 딸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인하는 그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고 알게 된 건 모세가 광야에서 엄청 바쁜 거죠. 뭐 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 나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100명, 200명이 같이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200만 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왜 이렇게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앉아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백성들은 너한테 몰려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세가 15절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지금까지는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나였어요. 또는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속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속에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해왔어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dispute 같은 거 있죠. 분쟁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내리고 스스로 이치에 맞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오던 것이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진 모세에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 따져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해오던 것을 이제는 이것을 앞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변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죠. 자, 모세라는 하나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어떠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규례와 법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규례라는 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의 방식들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런데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혼자 200만 명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from morning till evening.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다 몰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나 그 사람들이 너한테 오는 그 사람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필경 어떻게 될 것이다? 기력이 쇠하리라.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다음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죠. 지도자를 세워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는 사실상 우리 그 신명기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장 12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1장 12절도 이드로가 얘기하는 그 부분과 동일해요. 1장 12절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지도자는 그냥 사람들을 인도하는 막연한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장 12절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first coming 하시고 그리고 second coming 하시는 요 사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긴장시대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긴장시대 또는 이것을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이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또는 죄의 영향력이 동시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통치가 동시에 임하는 이 땅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도자가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는 지도자는 이때의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는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그리고 법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뭘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괴로운 일과 사람들이 자신의 괴로운 일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힘겨운 일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problems 문제와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여기 힘겨운 일 하면은 burden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짐 같은 거 burden.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dispute 분쟁 같은 것들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둘 중에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한 사람은 A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B라고 주장하고 둘이 막 드립다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괴로운 일과 그리고 무거운 일과 힘겨운 일과 그리고 다투는 일 이런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분별하는 일. 지도자가 하는 일은 분별하는 일.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개인이 분쟁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와요. 지도자에게. 그러면 그 지도자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가져와가 아니라 지도자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같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가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필경 너희는 기력이 쇠하리라. 너희는 반드시 지칠 거야. 이거는 지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지금 출애굽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이드로의 지혜를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 마지막 때의 광야의 땅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분쟁 때문에 필경 기력이 쇠하고 지칠 것입니다. 이미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관계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는 지도자가 뭘 하라고요? 교육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는 답변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분쟁과 그리고 괴로운 일과 힘든 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지요.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세우라? 스탠다드를 세우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의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뭐예요? 차기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차기 지도자를 세우되 이것을 그냥 한 명 이렇게가 아니라 묶어서 어떤 5명의 무리 가운데 한 명, 5명의 무리 가운데 한 명, 그래서 그 무리들 10명을 다스리는 한 명, 그 10명을 5팀을 다스리는 또 50부장 한 명, 거기를 둘을 다스리는 100부장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라. 그런데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죠. 능력 있는 자.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어를 곧잘하고 실력이 있고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 곧, 우리가 비문학에서도 곧은 이퀄이에요. 이퀄. 뒤에 나오는 것과 앞에 나오는 것이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이거를 조금 간단한 단어로 하나 말하자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출애굽기 1장에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속한? 그 애굽의 바로에게 속한 산파들이 있었어요. 바로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이었고 그 권력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아들들이 나면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질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력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원래 사는 게 그러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역 안에서도요, 공동체 안에서도 오히려 큰 나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바로 위에 있는 지도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도자는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고 사랑할 대상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전도서나 잠언이나 시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그때 우리가 말씀을 막 찾아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특별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 능력 있는 자가 뭐라고 나와요? 거기 21절에 능력 있는 자, 진실하며, 진실, 거짓되지 아니한 거, 눈속임과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이 진실하다는 것도 곧 누구 앞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임의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거짓말할 때 이걸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불의한 이익을 따르지 않는 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어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지도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도자를 저지라고 표현을 해요. 판단하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 그런데 나의 개인의 이익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불의한 이익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판결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일정표를 짤 때에도 나한테 유리하게 일정표를 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인턴십을 다녀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디그리가 있고 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능력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능력 있는 자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 될 실력도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걸리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조차 없으면서도 시간이 쌓여서 실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향한 방향이 이제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지도자를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연합하라. 그 지도자들과 연합하라. 지금 50부장들이 1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5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나중에 이 100부장을 10명을 거느린 1000부장이 되고 그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이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하면서? 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들이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너에게로 가져와서 너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이 해야 될 일과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연합하라. 그래야지 너희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연합해서 사역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연합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와 연합을 할 거냐는 거야. 누구와 연합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아무나 갖다 대고 연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나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 그리고 연합해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훈련 받은 여러분 실제로
이 학교를 나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도요. 필경 여러분은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세우고 전도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도한 자들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앞에 연합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단순히 아프리카로 파송됐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갔습니다. 나 혼자 독고다이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몸된 공동체를 아무나와 함께 연합, 그냥 연합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연합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안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것. 이 사람이 나와 연합하고 내가 이 사람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